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79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언자라는 말이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언자면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힌 자, 즉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어제 말씀 묵상에서 나왔던 바로 그들에게 보낸 편지,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 장로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자, 지금 이렇게 유다와 실라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런 충돌 가운데 네 가지의 율법만을 강조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는 개념은 이젠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여러 교회와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 모든 교회가 함께 기쁘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서 서로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면하고 마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19를 뛰어넘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 영상 예배와 어떤 이런 화면 아니면 이제 텍스트상의 만남으로만 남아있지 말고 우리가 함께 대면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6절 보면요.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의 태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는 함께 갔다가 중간에 돌아갔던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럼 바나바와 마가는 그런 인사를 받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었고 또 이 사도행전은 지금 바울을 변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 중심의 좀 기록이 남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나바와 마가가 어떤 행보를 거쳤는지는 이제 사도행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반역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고 당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두 번째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서로 의견이 틀어졌습니다. 자, 이걸 정죄하는 내용 사실 없습니다. 사람의 연약한 모습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행보는 멈춰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둘로 나눠져서 떠나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우는 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행보의 목적의 시작은 바로 교회, 그동안 세워졌던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진다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또 선교를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그곳에서 더욱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와 교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기쁘게 하나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화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행보는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욱더 튼튼한 예배와 선교의 기초를 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인간인지라 완전히 이상적으로 흘러갈 수만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때로는요, 분열이 생겼을 때 서로의 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기쁘게 하나 되는 모습도 있겠지만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적인 싸움보다는 주님께서 서로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정을 상해서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예배와 선교, 그렇게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기쁘게,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선교가 더욱더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게 하나됨으로,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상황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정말 멈춰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베이커리를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기쁘게, 그리고 예배와 선교에 있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쁘게 튼튼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